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 무너진 망대, 세워질 망대, 영원한 망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약도 이렇게 우리 마지막 또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왔죠. 그럼 또 이제 우리 다시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한 사이클이 한 1년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창세기부터 가면은 또 어떤 말씀이었지? 또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되고, 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각인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는 말라기 하면은 11조에 대한 말씀이 또 잘 나오죠. 그래서 참된 11조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참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 11조의 의미. 첫 번째 이 11조의 의미는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사, 그리고 그 고백, 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또 생명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 1순위시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드렸는데도 그걸 다 주셨다고 받으시고, 오히려 이제는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따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끌려가거나 결코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조의 의미가 이제는 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또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걷어갖고 이렇게 돕고 또 이렇게 섬겼던 그 내용들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1조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의미는 당연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이죠. 그래서 막 가축도, 토지도, 뭐 이렇게 생산한 것도, 그다음에 물질도 다 이렇게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드렸다 해도 이제는 다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간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 내게 주신 그 조금만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감사고, 또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 렘넌트 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이 용돈에 이렇게 11조 이렇게 우리가 또 훈련받고 할 때는 단위가 작으면은 잘 이렇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1,000원이면은 100원이고, 10,000원이면 1,000원이고,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되면은 1억 벌면은 1,000만 원이 11조가 돼야 되고, 그렇죠? 10억이면 1억 드리고, 그때는 막 이렇게 막 갈팡질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결단, 그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항상 저는 이렇게 11조라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제 어렸을 때 그 한 번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거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받은 그 세뱃돈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11조를 띵까먹고 그걸 샀는데 바로 하루도 안 가서 다 망가졌거든요. 그 체험 한 번이 저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는 올바른 이런 헌금관, 또 이렇게 11조를 가지고 이 규모를 이제 갖춰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11조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복의 또 근원이 되었죠. 근데 가병 318명을 이끌고 롯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데 소돔 왕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똑같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1조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각종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구제하는 곳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서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과부나 고아나 이런 객들 이렇게 먹이고 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사용되었던 우리 헌금이 바로 이 11조죠. 자, 그래서 신약 때는 결국에 이 영적인 예배, 자,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 자, 이번 신약 성경 본문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그 율법과 그 틀에 있는 것을 다 깨부셨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다 이렇게 중요한데, 가장 먼저 이제 영적인 부분, 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분을 행하고 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또 다른 율법의 틀에 계속 갇혀 있으면은 더 중요한 내용을 이제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자, 이 시대에는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11조를 감사히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더 없어서 오히려 이렇게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이 믿음의 분량이야 또 헌금의 그런 규모도 점점 더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사함으로 또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도 이 올바른 헌금관, 확실한 또 헌금관 계속 새기고 이렇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현장에 이렇게 망대 세우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질의 이런 또 축복도 채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후원하고 이렇게 또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참된 11조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이 말라기의 이제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주의 사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정말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진짜 그 마지막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자,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약 BC 450년에서 400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성전 재건한 후에 약 10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성전 재건할 때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원니스에서 제2성전을 완공했더니 100여 년도 또 이렇게 못 가서 완전히 또 영적 상태가 나락으로 이렇게 다 무너지고 또 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부정한 제사와 제물, 그리고 우상 숭배, 또 이방 통혼과 이혼, 11조,
이 사회 정의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또 부패한 지도층과 그 제사장들에게 대한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로 우리 성경책 보면 말라기 다음에 한 장 넘기면은 신약 성경 딱 마태복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까지 한 장이 아니라 400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신구약 중간사, 여러 또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400년을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이 또 유대 민족들이 붙잡은 것이 이 말라기서가 이제 마지막에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계속 붙잡고 또 누리는 가운데 버텨낼 수 있었고 결국 신약 시대에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죠. 자, 그래서 어떤 신약자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이 말라기를 또 다른 제목을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의 구성은 6번의 논쟁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변명하고 이제 핑계대는 것.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먼저는 첫 번째 무너진 망대죠. 근데 무너져도 어떻게 무너졌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완전히 무너진 망대. 자, 첫 번째로 어떤 망대가 무너졌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망대가 무너졌죠. 자, 말라기서 1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 입은 사랑, 은혜, 그 구원을 완전히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거, 나 좋다고 하는 거, 그것만 이제 뭐 한마디로 완전히 12가지잖아요. 그것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6가지 그런 논쟁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했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나이까? 약간 이런 백성들의 태도가 얄밉고 이렇게 딱 옆에 있으면 진짜 이렇게 딱 뒤꿈치 이렇게 뒤통수를 딱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했는데요? 내게 보여줬나요? 막 눈으로 막 이렇게 보아줬는지 정말 자기가 체험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너무 얄미워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망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가 무너졌죠. 자, 예배가 무너진 그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자, 말라기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대하고 등한히하고 그런 모습만 발견되는 것이죠. 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이렇게 얄미운 질문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또 주관하고 정말 그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그 주관하면서 백성들을 다 잘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가져온 그런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것도 다 받아주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제사장이었으면 그거 받지 않고 예배 안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 그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런 완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안이 점점 어둡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도 마찬가지죠. 이 제물도 온갖 부정한 제물들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8절에 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 더러운 떡의 의미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각종 우상 그 제단에다가 또 드렸던 그 제물을 다시 가져와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1장 8절에도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우리 구약 때 아시잖아요. 구약 때는 첫 그 새끼 아주 순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 그래서 그 몸에 조그만한 상처나 점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로 깨끗하고 아주 살찌고 통통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눈먼 거, 병든 거 다 죽어가는 거. 자,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 세상에 갖고 가도 안 받아줘요. 그렇죠? 그런 아주 부정하고 아주 더럽기 그지없는 그런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다 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도 이런 재물을 받지 않겠다. 1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3절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똥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자, 하나님이 계속 너희 이렇게 제사 지내면 내가 똥 갖다가 너희 얼굴에 똥 칠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이 9절에 나오거든요. 2장 3절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로 아주 이렇게 마음에 상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또 헌금에 대한 말씀이죠. 11조.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였다는 것이죠. 자,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8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뭐 꼭 굳이 훔쳐야 그게 도둑질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드리지 아니하는 것. 자, 그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저는 그 헌금 봉투에다가 미리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온라인보다는 그래야 좀 이렇게 헌금 드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난주에 제가 마침 이 현금이 마침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줄을 깜빡하고 해야지 했는데도 또 잊고 하다가 한 줄을 놓쳐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그 2배로 못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정말 자칫 깜빡 잊으면 우리 못하고 또 온라인 하다 보면 또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정말로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가 무너지고 또 완전히 이제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삶과 현장도 다 무너져 있죠. 자, 삶과 현장의 망대도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혼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다시 또 재혼도 쉽게 하고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또 이방 여인들을 계속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내를 학대하기도 했죠. 자, 근데 이방 결혼의 문제는 그 이방 여인의 그 섬기는 신까지 우상까지 함께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래서 한 오직 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막 이렇게 우상신을 계속 끌고 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는 거짓말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그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다고 다 이렇게 가서 막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점차 이렇게 계속 뭐 물 타듯이 막 다 희석되고 복음은 희미해지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여 다 이렇게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죠. 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현장에 이런 망대도 다시 우리가 재건하고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제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예배가 다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니까 결국 다른 것이 세워지죠. 이 사탄의 망대는
더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괴롭게 하였도다. 자, 말라기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이렇게 또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죽은 하나님 아예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짓거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정말 얄밉죠.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진짜 이렇게 뒤통수 딱 정신 차리고 때려주고 싶을 정도죠. 자, 현장은 이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고 이 사탄의 망대가 굳건하게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정확한 언약을 주셨죠. 자, 결국에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 굳건히 이제는 세워질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된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실 것인데 내가 하고 내가 잘하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무너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망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망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자,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야곱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그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죠. 그래서 구약 우리 오바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족속은 완전히 패망하고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막 이렇게 막 그 지형도 보셨잖아요. 막 산속에서 막 유리하면서 막 지금은 흔적도 없이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곱 즉 이 유다 족속은 창세기 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그 내용이 말라기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막 유리하고 그런데 너희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내가 칭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절대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서 이 망대를 또 세우시고 두 번째 이제 무너진 예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예배 성공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 첫 번째가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는데 이제는 레위 그 지파를 통하여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자, 제사장이 곧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게. 자,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본 역할을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선포해야 되는데 그 입에 진리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죄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그게 생명과 이 평강의 언약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물도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제물을 통하여서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237 5천 종족 가운데.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자, 이제는 막 이렇게 더럽고 막 아프고 다 죽어가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 제물을 이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237 모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조 이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가 이 창고에다가 한번 이 11조를 한번 들여봐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여시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는 나를 시험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이제 우리가 창고에 딱 이렇게 들여놓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이제 양식이 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이제 오히려 되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시험해 보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 문, 보좌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그 복을 이제 충만히 채워주지 않겠느냐, 풍성히 채워주지 않겠느냐,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자,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제 모든 무너진 부분이 이제 다시 언약을 붙잡고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장 15절에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규례 그걸 이제 법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경건한 자손 즉 이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막 섞이다 보면은 다 이제 막 우상신이 짬뽕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실내 서핑장 체험하러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온몸이 그냥 막 도와지더라고요. 막 온갖 어떤 여자 얼굴은 막 인상은 선한데 팔뚝에 그냥 그림 한 10개가 이렇게 휘감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옆에서 대화하고 하는데 되게 뭐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남자도 뭐 할 것도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한 청년들의 거기 온 한 절반 이상이 진짜로 다 막 진짜 크고 작은 이런 도화지처럼 몸에다가 막 그림을 아주 예술적으로 그렸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당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옛날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이제 문신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조폭이나 조금 이제 힘쓰는 사람 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쁘다고 하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하니까 그거 지우는데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한 그런 문화처럼 이렇게 되고 또 이번에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약도 안 하면은 거기에 주류에 이제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섞이지 않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래서 오직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사탄의 망대가 또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그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하고 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의 사자, 바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3장 5절에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그다음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주의 사자,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는 보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멸절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서 오늘 말씀처럼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4장 2절 말씀은 잘 이렇게 붙잡고 계신데, 그 다음 4장 3절에는 이 사탄이 완전히 이제 악인을 밟아서 이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돼 갖고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고 멸절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이 언제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다 날아갈 것. 자, 그리고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근데 우리는 도리어 더 이렇게 회복되고 강건하여지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이렇게 뛰리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다음 4장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사탄이 우리의 모든 악한 대적자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굳건한 이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이제는 결론이죠. 자, 마지막이죠. 이제 영원한 망대. 자, 그래서 우리에게 확인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확인할 부분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죠. 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또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 어떠한 것도 높은 기쁨, 다른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는 이 절대 사랑의 망대를 계속 현장에 세워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참된 이 시대의 예배자인지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겠노라. 경외함으로. 자,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닌, 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정말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지,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지, 이 온전한 예배자,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확실한 헌금관이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또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때 또 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또 거두어 가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당연히 도둑질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죠. 자, 그래서 어떤 힘이 있고 또 어떤 이렇게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었겠나이까. 바로 그 다윗의 고백.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이 확실한 헌금관을 우리가 정립하고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무너진 망대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또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이제 그 망대가 영원히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또 인도받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 가운데 나의 언약의 말씀 레마를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는 정말로 굳건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원하오니, 이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예배와 또한 헌금과 또한 삶이, 또 사탄의 망대가 굳게 세워져 있다면 한 주 동안 이제는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또 재건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나라 또 237과 또 현장을 살리는 이제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고 누려지고, 또한 이제는 후대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헌금감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이 축복의 통로에 우리 모든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또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백성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